오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지지하는 자이다. 이 사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지지하는 자이다 하니까 이거 뭔가 좀 기독교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우리 기독교 신자 아닌 분들과 어울려 사는데 가장 큰 어떤 그 갈등 요인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단적 구원론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도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가계적 어떤 문화가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듯한 이 기독교인,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로서, 특히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요새는 구원받았냐고 이런 얘기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는데요. 한 3, 40년 전쯤인가요? 그래, 몇십 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 일부 어떤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구원의 확신은 있느냐 이렇게 대뜸 많이 질문하고 그랬죠. 그럼 되게 그냥 착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뭇거리고 그러면, 아니 구원의 확신도 없느냐, 당신은 헛믿었다, 막 이러고 그랬죠. 그러면 진짜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가 해서 번민하고 사람이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예의 없는 행동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역시 어떤 그 확신, 그 개인의 어떤 확신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까지 판단을 하고 한다는 거, 남의 어떤 확신을 판단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또 요새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독교 신자가 봐도 이거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진짜 구원이 있는지 이게 의심스러운 면도 좀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사제나 목사님들이 무슨 엉뚱한 그런 실수나 심지어 이제 범죄까지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이제 지탄을 받고 또 구속되거나 이제 그래서 재판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슨 이제 그 어떤 추행 이런 문제, 그 다음에는 무슨 그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또 더러는 이제 학력을 속였다거나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성도들과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종교적 지도자들이 정말 저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지, 이런 의심이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제가 옛날 어려서 농촌에 있었던 그 교회의 교인들과는 다르게 구원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구원 설교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어려서는 워낙 사는 게 어려우니까, 물론 이 땅에 사는 것도 여전히 그 미련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천국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이상향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수명도 길어지고 국민 소득도 많이 오르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요새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는 거 보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대응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이 시간에 뭐 얼른 저를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어쨌든 이 땅에서 질병이나 이런 걸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좀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그때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했거든요. 사실 요새 약간 우리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런 그 구약 시대 신앙처럼 이렇게 돌아간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요새 구원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어떤 그 현대 어떤 사회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독단적 구원론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얘기가 늘 얘기되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요새는 그 장래 천국이나 지옥 문제는 뭐 그게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다. 약간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죽은 다음에 이런 천국의 삶이 있다면 좋겠지. 그러나 내가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슨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런 근거는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뭔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다음 세상에도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실은 구원이 그렇게 천국 간다, 뭐 지옥 간다 이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이 세상이라는 무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80년, 요새는 100년도 더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법 긴 시간이죠. 제법 길어요. 짧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충실히 살면서 거기에서 뭔가 행복을 얻고 이런 것에서 이 세상 내에서의 구원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여러 책도 열심히 읽고 다른 종교의 이런 어떤 서적 이런 것도 좀 많이 보면서,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제법 좀 들면서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많다고도 할 수 없고 아주 적다고는 더군다나 할 수 없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좀 낮출 줄도 알게 되고 비울 줄도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젊은 날 그냥 어떤 경쟁 상대가 있으면 그저 그냥 어떻게 저 친구를 젖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죠. 거의 이제는 조금 스물스물하게 좀 약간의 불꽃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평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비움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 이런 것이 또 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불교에서 열반이죠. 열반이라는 건 그 어떤 그 고뇌와 번뇌 이런 것들이 꺼지는 거죠. 욕망 자체가 이렇게 소멸돼 감으로써 결국은 나중에는 고뇌와 이런 번뇌 같은 것이 스톱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불교가 꼭 아니더라도 누구나 좀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젊은 날에는 그 용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용서되고,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같은 걸 가졌던 것이 또 다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미안해지고, 그런 일이 이제 있기도 하죠. 그래서 또 주변 보면 자꾸 좀 안쓰럽게 보이고 형제들도 같이 늙어가면서 이런 또 그 측면도 있죠. 어쨌든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잔잔해지면서 평화로워지는 거,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이 들어도 명예욕이나 뭐 심지어 그 이성에 대한 욕망 이런 거, 그다음에 특별히 돈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젊은 날에 할 때 그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역시 뭐 그런 건 조금 이제 극복해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공부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80대 이렇게 가까이 되셔도 그냥 자기의 견해가 최고라고 막 주장하고, 다른 사람과 아직도 그 경쟁 구도를 생각하시고 그런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옆에서 볼 때는 조금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정말 다른 사람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걸로 이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자체를 한번 성경적 근거로 한번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파란 줄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나온 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멘하고 그러죠. 오직 예수 이름이죠. 사실 여기 뭐 이름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교라도 하지만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교랄지 뭐 그 인도의 다른 종교들, 중국의 뭐 도교랄지 유가, 그다음에 뭐 그리스나 로마, 뭐 이집트, 전 세계 문명 각국에서 있었던 그런 종교, 뭐 나아가 뭐 철학까지도, 거기에는 정말 구원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도 제가 거기서 따왔는데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지지하는 자이다. 이게 사실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물론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당연하지, 그거 있지, 이러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인데요. 제일 위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저 요한은 이제 그 12제자의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럼 너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아주 의의죠. 금하지 말라. 내비둬라, 이런 말이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뭐 그럴듯하죠. 당연히 누구나 이해할 만한 얘기죠.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제목이 나온 구절인데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나라 성경 여러 본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지지하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여러 번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이제 뜻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지지하는 자이다, 이렇게 자니라, 이걸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너 걔들이 이렇게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병자를 고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요한은 이제
야, 너 왜 우리 예수님 따라서냐?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지지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가 몇 프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우리 편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생각이죠. 아마 실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굉장히 좀 낙관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듣는 당신의 말 속에 그것을 듣고 있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4, 50년 내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굉장히 뭡니까? 좀 낙관적인 생각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도 2000년이 이제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내비둬라. 그냥 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언뜻 들으면 이게 막 다 사실 같아요. 아주 리얼하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도 상당 부분이 있지만 약간 수정할 부분도 그게 사실이냐는 문제를 따지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데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을 낮춤으로써 전 인류사에 빛나는 몇 분 중에 하나, 아마 제일 빛나는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를 낮춤으로 이렇게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제자들도 섬기고 그 어려운 이웃들도 섬기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조금 기분 나쁜 듯 막 가식을 떠는 것처럼 뭐 그런 거다 하고 막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되게 신경이 쓰였다는 얘기죠. 되게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자, 우선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을까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당연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런 모든 병고침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 예수 자체도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진 않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병 낫으라고 이런 선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당연히 이건 아마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 요새로 말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준 거죠. 사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자칫 복음서만 보면은 마치 그 시대에는 예수님 혼자 종교적인 모든 걸 다 지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선생님과 같은 세례 요한도 있고요. 뭐 바리새파의 유명한 랍비들도 있고요. 그죠? 에세네파라고 아주 정결을 주장하고 뭐 이렇게 정말 자기들만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천 명 있고요. 뭐 사두개파도 몇백 명 있고요. 그러고 보면 하여튼 종교 전문가라는 사람이 적어도 10,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사람도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불교나 다른 종교의 신자들 얼마나 선하게 착한 일 하시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하고 관계없어도 하나님 그 유대 사회라는 것이 그 유대교 율법이 가르치는 또 선함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분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요한이 이제 보니까 비슷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왜 그냥 그때는 예수님 제자들도 몇 명 없고 다른 사람 몇 명 없으니까 교세를 좀 교세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아무래도 이렇게 확충해야 할 때니까 아마 따라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나 싫다. 나 뭐 굳이 예수 따라갈 일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절한 거죠. 그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에게 야, 굳이 우리하고 같이 꼭 다니고 나를 따라서 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응?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착한 일 하면 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거지.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어때요? 이웃을 보고, 응?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희망을 주고. 이러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인 거죠. 내가 하는 운동이 그거다. 꼭 내가 하는 운동이 정말 성공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운동이 빨리 돼서 다 같이 인간들이 임마누엘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고 실제 역사적 예수의 생각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더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 밑에 빨간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어때요? 마가복음 9장 38절, 30절을 읽고 나서 40절까지죠. 마가복음 9장 여기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를 읽고 마태복음 12장 30절을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이거 뭐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이거 성경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 깜짝 놀란 분도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혹시 저런 차이가 있다면 뭐 이해하겠는데, 아니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10여 년 차이에 쓰였다는데 저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깜짝 놀랄 거예요. 실제 마태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의심 나면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래요, 심지어. 정반대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AD 한 71년경에 나왔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로부터 한 15년쯤 뒤에 나왔어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거의 같이 나왔는데요. 전혀 다른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쓴 그 신앙 집단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출신 예수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원래 AD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하고 로마하고 큰 전쟁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아주 끝났잖아요. 70년에 끝났는데 그 뒤로 아주 뭐 쑥대밭이 됐죠. 한 80년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한 10년쯤 뒤에 지금도 있는 그 얌니아라는 땅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유대교를 정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교 성경, 우리가 요새 말하는 이제 구약 성경인데요. 유대교 성경도 이렇게 정리하고 뭐 거의 결정해 놓고 이러는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교에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유대 민족 중에 있는 일이니까 아니 쟤들 좀 이상해. 예수가 뭐 십자가에서 뭐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고 참 희한한 애들이야.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문제는 유대 전쟁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들과 함께 그 로마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얄밉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런 어떤 적대감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위대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자꾸 메시아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80년대 중반에 정비되어 가던 그 유대교가 나사렛파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파를 이방인과 더불어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저주하라 기도할 때. 그 예배 보는 그 기도의 순서에 나사렛파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삭제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겠죠?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유대교 내에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발각되면 그런 유대교 모임에서 처벌을 하고 매를 때리고 그 회당에서 추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유대교에 대해서 뭐 바리새인 막 그렇죠? 율법사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냥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막 저주하고.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와 반대되고 이렇다고 해서 저주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곧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마태 예수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들이 그런 일반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한테 박해를 당하고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예민해져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도 거꾸로 그런 유대교 신자들, 그 지도자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어떻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유대교에 있지만 발각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따로 이제 모임을 갖고 그러거든요. 소수가 이제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 우리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우리를 반대하는 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 사람한테 신분이 발각되면 그 사람이 이제 신고해버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실제 그런 거예요. 같이 가서 따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해칠 사람들이죠. 신고하고 막 쫓아내고. 바로 이런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이지만 당시 마태 예수 신앙 공동체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윤문 창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뭐 성경이 조작이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어떤 책이든 그렇죠? 지금 제가 쓰는 이런 책들도요. 어떤 책이든 어때요? 그 저자의 세계관, 그렇죠? 저자의 환경, 그 시대적 배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뇌라는 것은 어때요? 심지어 자기의 기억도 이렇게 바꿔버려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거, 기억하고 싶은 내용으로 바꿔 쓴단 말이죠. 이런 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받는 그런 현실적인, 실존적인 엄청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글이 나올 때는 당연히 이런 글들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그런 영향을, 그런 배경적인 그런 것을 받는 영향을 줄이고 그러는 사람이 더 좀 공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정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30절 그 내용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이제 이때 강화된 거죠. 강화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사도행전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85년 이후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80년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은 거의 같은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 배타적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 내에 구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유대교 안에 있지만 오직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의 선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죠. 고기 잡던 어부예요. 아주 뭐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러면서도 좀 소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인간적으로는 뭐 괜찮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빡빡하지 않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그 위대한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역사학자 입장에서 딱 돌아오면 어때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뭐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도 아니고 대단하게 무슨 그 영적인 수련을 한 사람도 아닌데 고기 잡던 어부가 그냥 예수님한테 왠지 끌려서 욱 하고 이제 따라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때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해 봤을까요? 네? 이 사람이 무슨 바깥 세계를 압니까? 로마를 압니까? 그리스를 압니까? 이집트를 압니까? 뭐 불교를 압니까? 그렇죠? 인도의 이런 사상을 압니까? 뭐 중국의 도가나 유가를 압니까? 뭐 다른 바깥 세상은 모르거든요. 오직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그 정말 랍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랬죠. 자기가 그 스승으로 모신 선생으로 모신 예수를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못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즉 개인 경험이에요. 개인 경험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물론 그냥 자기 혼자의 주관만은 아니죠. 옆에 있는 자기의 친구들, 다른 제자들, 추종자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던 것을 고백한 거죠. 그렇지만 역시 정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베드로의 고백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다 같이 좋은 일 하는 건 다 좋은 일이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우리하고 같이 안 한다고 그래서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다 우리하고 뭐 좋은 일 하면 다 우리하고 같은 일 하는 거지. 우리를 지지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한 적은 없거든요. 복음서에는. 이 사도행전만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너무 다른 어떤 종교나 이런데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뭐 다원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이제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그리스도교, 기독교, 교리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너무 배타적인 것이 많은 거거든요. 어때요? 세상에는 아주 뭐 불교나 이슬람교 이런 신자들도 여행해 보면 알죠. 막 그런 분들 너무 훌륭한 분들 많죠. 따뜻하고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과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 주민들 중에는 굉장히 또 너무 이제 따뜻하고 그런 사람도 많죠. 자, 이제 우리 이 정도 하고 또 밑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아까 이렇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말씀은 아닐 거라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 무오류서를 믿는 분들은 지금 약간 혼란이 오고 기분이 나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하나 할게요. 제일 밑에 내려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7절. 저 앞에 9절의 바로 앞절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 어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되게 좀 어려운 얘기죠. 얘기 같죠? 근데 사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이걸 알죠? 어린이 주일 때 설교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고대 사회라는 건요, 남자들의 세계예요, 사실. 물론 뭐 여자들도 상당히 그 존중받는 사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사회예요. 똑똑한 여자들은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사회죠, 사실. 그 역사라는 것이 참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뭐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천시당했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살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때는 또 이제 피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기 많이 낳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적당히 터울 조절을 태어난 아기를 버림으로써 해결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아이를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게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면은 그 죄가 되는 사유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의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의 인격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뭐 자기 자녀로서의 어떤 귀여움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건 인간 본능적인 거니까요. 그러나 사회적, 법제적으로는 상당히 냉정한, 잔혹한 일들이 어린아이에게 많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걸 아시하고요. 이럴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보이면서 그런 거죠. 얘도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다 사람은, 이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영접한다, 이건 이제 들어갔겠죠.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걔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셈이지,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곧 아버지, 한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옳은 말씀이네, 참 대단한 거네, 그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빨간 줄 쳐놨죠. 내 이름으로. 어때요? 그 당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한 것만 훌륭한 일일까요? 어때요? 다른 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 없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닌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알 수 있죠. 역사학자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도 만들지 않았거든. 예수님은 얼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빨리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이 정말 천국이 되는 걸, 그걸 기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총무 뭐 해서 무슨 총회 뭐 교회 이런 거 만들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따라온다면 따라오라고, 어떤 사람은 야 넌 그냥 있어 막 이렇게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조직적으로 이거 뭐를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너무 낙천주의적이고 어설플 때가 있는 면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뭐 조직적 경영 뭐 그런 이상한 책들 많이 내고 그러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자체는 그렇게 조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인물. 너무 뭐 대비하고 그러는 인물도 아니에요. 물론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고 그 깨달음의 단계가 높기 때문에 뭐 제자들 가르치고 처신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건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나 환영하는 거나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 환영하면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환영하는 곳이 되죠. 그것처럼 이 어린아이 환영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목숨이. 모든 인간, 그 만물까지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건 뒤늦게 마가 신앙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이미 구분되고 있고 그런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오리지널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변형된 거, 재창작된 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으로부터 파급된 전승들이 모여진 거예요. 비록 그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상상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더군다나 1세기라는 같은 세기에 예수님이 살았던 때로부터 불과 수십 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난 여기에서 예수님 함부로 생각하고 말이죠. 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종파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어때요? 여러분이 그 이승만이나 김구 선생 이런 때 얘기 이런 거 우리가 막 뭐 좀 자기가 잘 몰라도 하다 보면 그렇게 엉뚱한 얘기는 않죠. 뭐 풍문이 있고 들은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어떤 진실의 반영일 가능성 아주 큰 거죠. 그렇게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복음서 같은 것을 그 역사적 자료로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거죠. 평가합니다. 물론 대단히 신앙적인 책이라서 글자 그대로 따라가면 그건 큰일 나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진전해 가봅시다. 여기 마태복음 5장 44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부터 나오면 아이고 진짜 예수님 같네. 좀 느낌이 오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애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었으면 굉장히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있으면 다 갖다 주고, 마누라가 힘들게 일해서 뭐 품삯 받아서 뭐 좀 사오니까, 아이고, 이웃집 그 영감님 굶어 죽대 하면서 갖다 주고 그럴 사람이거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반대를 떠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때요? 마가복음 9장 38절하고 연결되죠. 아, 그건 별것도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죠.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둬. 우리 편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정도 돼야 그리스도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했죠. 진짜 그리스도교 신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지키기 어렵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 자기같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좋아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좋아하고 돌봐주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정도 돼야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 되기 되게 힘드네. 이런 생각 하시죠? 나 예수 믿고 그냥 쉽게 천당 가려고 했더니 그런 게 아니네.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얘기해요, 이거.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태양을 악당이나 착한 사람에 똑같이 비춰주잖아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의인도 악인도. 저놈은 진짜 좀 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벼락 때리는 일 없어요. 악인이라고. 그렇게 때렸으면 지금 감옥이 별로 필요 없겠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에 제일 이제 사람들이 착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 세리인데, 사실 예수님이 세리를 얘기했을 가능성은 조금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도 막 환영했잖아요. 그 직업적으로 그렇게 처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예로 들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일단 한번 넘어갑시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누구나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누구나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래요. 온전함이 뭘까요? 참 어렵죠. 온전함이. 정말 우리가 신처럼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있을 수 없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신론을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온전한가? 이 구절 안에 답이 있어요. 그냥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런 얘기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 되면 그게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왜? 하나님은 악인도 이렇게 쳐다보시고 아이고 저놈 죽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만도인데 그냥 살려주시고 해를 비춰줘서 그냥 광합성도 먹고 살게 한다는 거죠. 불우한 자도 그냥 둔다는 거예요. 아이고 언젠가는 쟤도 좀 돌아오겠지. 탕자처럼. 이런 희망을 갖고 아마 기다릴지 모르겠죠. 이렇게 한 것이 온전하다고 본 거예요. 쉽게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요. 자, 이걸 얘기해요. 그럼 어때요? 다시 마가복음 9장 38절하고 연결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건 약간 초보 단계였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사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데 요새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저주가 있고 저명하신 목사님들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심한 발언 많이 하고 북한에 대해서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심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그분들 신앙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전체를 엮어서 예수처럼, 여기 하나님 아들이죠. 아버지 아들.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온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온전함이 뭐 신처럼 인간이 그렇게 막 모든 거 전능하고 무한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한 인격체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인간이 상상했던 가치 중에 최고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어때요? 아마 사랑 중에서 제일 최고로 갈 수 있는 사랑은 저는 원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하고 자기 그런 아들을 죽게 한 사람을 용서한 목사님이라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걸 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는 그런 부모님들 덜어 있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생각 밖에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너무 그거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은 아주 생각하는 동물이죠. 이 의식 속에 있는 세계, 그것만 충분히 해도 온전하다고 본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겠어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든지 이런 걸 막 강조하고
너는 그거 틀려먹었다 막 그러고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각자 자기들의 그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불교나 뭐 도교나 인도의 다른 사상이나 뭐 이런 거 충분히 공부해 봤습니까? 그걸 공부 다 하고도 나는 우리 그리스도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 모르는데 마치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미 익숙한 그리스도교에만 서서 다른 건 다 의미도 없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냔 말이죠. 우리가 어때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구절이 이제 성경에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로 나오는데 사실 그게 유대교 납비들도 다 가르치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뭐예요? 공자님의 논어에도 나와요. 예수님보다 한 500여 년 앞서 있었던, 거의 500년 가까이 앞서 있었던 공자님의 책에도 나와요. 그게 진리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는 인간이 공동의 경험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는 거의 같아요. 제가 이제 역사학자로서 이렇게 여러 책들을 보고 분석하고 고민해 보면 결국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예요. 실천이. 누가, 어느 종교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인간들에게 봉사하고 행복을 주는가. 그리스도교가 이제 우리 한국의 근대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했죠. 학교도 많이 짓고 특별히 병원 같은 걸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환자들을 고쳐줬잖아요. 제가 뭐 어디서 기억나는데 그 예수병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했어요. 당시 미국 그 의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이 봉사하시고 그랬는데 바로 종교의 어떤 교리적 그 우월성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아름다운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을 누가 더 실천해내느냐.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누가 더 참고 누가 더 희생하고 누가 봉사하느냐. 이런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종교에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전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남을 배척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꾸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배척해내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자기는 아주 한쪽으로 몰리죠. 유대인이 게토에 이렇게 모여 살듯이 말이죠. 집단 수용소 같은 데 모여 살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과 소통도 안 돼요. 다른 종교와 정말 대화가 안 돼요. 쟤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만 잘났다고 그래. 그러면서 사회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행동해. 이런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는 사회적 영향력이 죽고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제가 봤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강남 교수님의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에요.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종교를 왜 존중해야 하나 이런 것을 아주 잘 쓰셨어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시고 좀 견문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때요? 반대하는 자에게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 어떤 의미 있는 것은 없는가? 저분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넓혀가는 거죠. 생각을 넓히지 않을 때는 새로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생각이 닫힌 사람, 과거에 아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 절대 머리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공부도 잘 못해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호기심 있고 성실한 사람. 사실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것도 있지만요. 제가 경험해 보면
그렇게 뭔가 호기심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끝내 성공하거든요. 끝내 성공해요. 자, 오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에 대해서도 늘 넓은 마음을 갖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좋은 어떤 이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데 더욱 힘쓰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